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 삶을 가장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뭐라고 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퓨 리서치 센터가 17개의 선진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이 이겁니다. 내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게 뭘까? 내 삶에 안전함을 주는 것이 뭘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 한국 사람들은 돈이요 라고 대답한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가족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가족이라고 대답하지 않은 세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스페인은 건강을 먼저 얘기했고, 대만은 사회보다 국가가 더 중요하다고 답을 했고, 오직 한국만 돈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17개국의 평균 응답에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2위가 직업이고 4위가 친구 관계인데, 한국 사람들은 직업과 친구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우선순위에서 빠져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원천이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신앙이라고 꼽은 나라가 미국이 15%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은 1%만이 신앙이 중요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신앙을 꼽은 비율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일본뿐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조차도 신앙보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모으는 일이라면 우린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모으려고 합니다. 통장에 잔고가 충분해야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지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견디지 못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안정성을 준다고 믿어서 자신의 건강에 많은 돈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주는 그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믿는 사람의 믿음을 늘 배신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때가 되면 무너지게 된 것과 같은 것이지요. 세상에 주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돈도 건강도 권력도 그 어떤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어떤 때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그 실체를 깨달았을 때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자기 재산을 안정성으로 느끼려고 했던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다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다 다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영혼아, 이제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이제부터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자기 재물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부자는 참 부러운 사람입니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많은 소출을 거뒀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벌었습니다. 쌓아둘 곳이 없어서 갖고 있던 창고를 허물고 더 큰 창고를 짓고 몇 년 동안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부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에서
자기 인생의 안정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그 본문을 보면 이 부자는 끊임없이 내 소출,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 내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진짜 여러분의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부자처럼 내 소출, 내 자식, 내 곡간, 내 통장, 내 물건, 내 영혼, 단언하건대 내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빌려 쓰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것, 내 것, 내 것 하는 그 부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이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많은 이유가 뭘까요? 내 사업이 어떻게 될까?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이번에 내가 승진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끊임없이 염려하는 것은 바로 세상에 영원히 믿을 만한 견고하고 변함없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믿으십니까? 그러고 싶지요. 저도 끝까지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압니다.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헬라어가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람에게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사람은 주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할 대상뿐입니다. 오늘 다윗은 오늘 읽은 시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어떠신 분입니까? 주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방패이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다윗은 험난했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믿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분,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것이지요. 우리는 흔들리는 터전에 살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반석 같은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요새며 바위며 산성이며 방패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주 튼튼한 바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서 너희 집을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기반 위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기업을 세우면 모두 때가 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참된 반석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기반을 둔다면 결코 여러분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솔직히 여러분은 어떤 기반 위에 인생을 걸고 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꼽히는 다윗도 인생의 3분의 2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항상 옷도 벗지 못하고 신발 끈도 풀지 못한 채 잠을 자야 됐습니다. 심지어 그는 살려고 미친 척하며 살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와 죽음은 단 한 걸음 차이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에게 결코 내일은 보장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의 위기 때마다 그가 믿었던 하나님께서 그를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지요. 다윗이 고난 중에 지은 다윗의 시 중에 가장 유명한 시는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던 시편 23편입니다. 공동 번역이 아주 실감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이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일은 목자신이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곧은 길이요.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원수들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옵니다.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의 집에 거하리로다. 시편 3편 6절에 다윗은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을 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자신에게 어떤 큰 능력이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알고 다윗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만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믿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그를 믿는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신다면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아니하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편에 서서 너를 보호하시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시편 121편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 이제 성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믿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에게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와 가정을 맡기시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 것에 흔들리는 터전에 마음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도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 때마다 올라오는 헌금에 적혀 있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제단 앞에 무릎 꿇고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 암흑의 권세가 얼마나 힘든지, 암흑의 권세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지, 그의 자녀를 위해서 뭘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한숨과 아픔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근심이 무엇인지도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죠.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주님만 우리의 해결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벗겨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하실 분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코로나로 참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정말로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앞이 캄캄해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세상이 그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박국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은 세상을 넘어서는 사람이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르밧의 과부가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밀가루 한 푼과 기름으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 굶어 죽을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대접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에스더가 민족의 위기 앞에서 생사를 초월하며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하고 나갈 때에 자기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안정성을 위해서 세상 것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냐. 아브라함은 세상의 안정성의 기준이었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확실한 보장 없이 미지의 땅으로 떠납니다.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기반을 둘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구원하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나가 숨을 바위, 나의 방패, 승리를 안겨주는 뿔, 나의 산채, 나의 피난처, 포악한 자들의 손에서 이 몸을 건져주셨으니 찬양받으실 분이라.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셨다.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름지고 풍요롭게 하실 것이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